자, 하강복통의 정문즉답 89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흔들리거나 마장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미션이 오는 이유와 바른 극복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행복을 얻는 길이 편안하게 아무 탈 없이 굴곡 없이 시련 없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 직업에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끝없이 많은 시련과 고난입니다. 세속의 일이 그와 같듯이 이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더욱더 힘이 든 것입니다. 자, 인간이라는 건 어떤 성취욕을 갖고 사는 것인데 이 마음 공부라는 건 잘 눈에 띄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면은 직장에서 승진이라든지 어떤 보람을 느끼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 장사를 하면 뭐 돈을 번다든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뚜렷한 것이 있는데 이 마음 공부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지의 세계를 여행하는 것과 같다 이거지. 그러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마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장이 오는 거는 뭐냐면 자기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외부에서 사실은 오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거는 자기 마음에서 오는 게으름과 나태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 게으름과 나태라는 것이 왜 오냐면 그것이 바로 전생의 업장이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업장을 극복하는 건 뭘로 극복하느냐? 바로 자기 스스로의 또 발식을 통한 수행으로 극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참회죠, 참회 그게. 자,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시다 보면은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근데 이 세상이 나한테 자꾸만 모질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자기가 어떤 업을 갖고 왔는지는 모르니까 그 업의 두께가 사람마다 다 틀리다 이거지. 그러면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끝없이 참회해야 된다. 왜 참회해야 되냐? 무조건 도덕적으로 나 잘못했습니다. 이게 참회가 아니고요. 내가 이 세상에 왔는데 이 우주가 나한테 어떤 인연법을 줬는데 나는 그 인연법을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참회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내 본성을 회복하고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 일대사가 무엇인지를 알 때까지는 참회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일대사를 알면 이제 참회가 끝나고 내가 깨달은 이 법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장을 극복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본성의 일대사를 믿어야 되고, 그 본성의 일대사가 뭐냐? 나와 이 우주는 한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다. 이 우주가 나에게 준 어떤 인연의 길이 무엇인가? 그 인연의 길을 찾을 때까지 나는 끝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자,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오시면 회피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나는 항상 백천 낭떠러지 위에 외주를 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거기서 까딱 발을 잘못 들이면 이제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져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겨나가면 된다. 여러분이 어떤 일대사 인연에 따라서 인문과 수행의 법맥을 연다면은 그것은 기회이며 여러분이 도달할 수 있다는 인연법을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장이라는 것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장에 끄달리지 말고, 그러니까 마장에 지는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의 게으름과 나태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자기의 지금 삶의 어떤 힘든 거 그런 것들을 거기다가 투사를 해서 회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자기가 지은 업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참회를 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일도 고난과 시련 없이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공부도 그와 같다. 세속적인 삶의 성취보다 더 어려운 것이 마음 공부니까 그거를 분명히 명심하시고 당연히 오는 것이다. 이 마장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오는 그 마장을 또 자연스럽게 이겨나가시다.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할 때 어떤 잡념이 들어오면 그 잡념을 그대로 냅두세요. 그 잡념을 분석하려고도 하지 말고 잡념에 끄달리지도 말고 그대로 냅두면 또 나갑니다. 자, 그걸 깨달으십시오. 그러니까 잡념이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만큼 업이
두껍다는 소리고, 잡념이 없다는 건 업이 많이 소멸됐다. 무념무상이 됐다면은 이제 나의 업은 거의 다 소멸됐다. 그런 무념무상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도달을 하면 뭐가 되겠어요? 일대사를 알게 되는 것이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왔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그러면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90번이 뭐냐면 선의의 거짓말도 죄가 됩니다. 자,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이라 하죠. 자,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어려움이 오는 것은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누군가와 같이 사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 마음과 같지 않고 내가 이렇게 좋은 말을 해도 상대방은 나를 모함할 수도 있고, 그죠?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때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해야 된다. 근데 거짓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남을 속여서 어떤 이득을 추구하고 그 사람한테 사기를 쳐서 내가 경제적인 이익이라든지 어떤 다른 기타 등등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은 사기죄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하는 그건 거짓말이라 할 수 없다. 자, 이걸 깨달으십시오. 그러니까 도덕과 관습의 그 거짓말이라는 것이 있고, 또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거짓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종교적인 또 거짓말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는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만약에 안 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진짜 그 세상은 참으로 평화로운 극락의 세계일 것이고 지상 천국의 세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된다. 왜? 모든 인간이 부처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착한 말만 하고 거짓말을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은 나를 끝없이 나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나의 삶에 어떤 피해를 주고, 그러니까 나 하나의 또 피해가 아니고 내 주변에 누군가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나 또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나 나는 순수한 나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그거는 뭐냐면 하나의 비즈니스 같은 인간관계를 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편인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진실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진실한 삶을 추구하면 되는 것이지, 그 겉으로 드러난 그 인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거에 끄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바르게 가짐으로써 그 마음의 본성을 회복해서 그 본성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다른 기타 등등 우리가 이 세상은 나 혼자 못 사는데 여러 가지 인간 군상과 만나는데 거기서 어떻게 진실만을 말할 수 있는가? 근데 그것이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남을 속여서 내가 그 사람한테 착취하기 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죄라 할 수 없다. 이걸 분명히 깨달으죠. 죄는 마음에 있다 그랬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착을 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죄책감이라는 게 온다면 그것이 업이 된다. 그러니까 죄책감, 사람을 죽인 거든 잘못된 거죠. 그런 거는 이제 법의 심판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나 사람 죽였어. 근데 나의 마음에 아무 죄책감이 없어. 이러면 업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그거는 바로 우리가 업이 된다는 것, 이 마음에 있는 업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틀린 것이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법에 위배되는 어떠한 것을 하든 그것은 법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 마음의 세계 속에 있는 것.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거짓말했다고 법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도덕과 관습에 또 심판을 받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간질을 시키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말들이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벌어지는 그런 말들은 거짓말이 아니다.